여러분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부품이 없어서 제 차가 폐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극적으로 부품이 구해져 응급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차이고 이제는 수리해서 탄다기보다는 그냥 타이어만 다 되면 폐차를 하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는데요. 갈 때까지 간 건지 타이어는 속에 있는 철심까지 이렇게 훤히 내 보이고 나 죽네 그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토미션 수리가 되니 이 철심 놔둔 타이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앞에 타이어 두 짝을 교체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요양병원에서 수명이 다해 숨이 멎어가는 노인에게 영양제를 놓는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양제를 맞춰도 더 살 가망이 없는 노인에게 영양제를 맞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예전에 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가 꼭 그랬다 그랬죠. 자식이 없어 평생 이모부, 이모 두 분이 사셨는데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이 마지막에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조카된 도리를 한다고 영양제라도 한 대 놓아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들여 주사를 놓아드리긴 했지만 이모는 끝내 며칠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나기만 한다면 한 대가 아니라 100대인들 아까울 게 없겠지만 자식 없이 평생 공장에서 미식만 붙들고 살았던 이모님 반면에 제 이모부는 평생 돈 안 벌고 한량이로만 지냈습니다. 영세미는 체면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더만은 몰래 신청해서 혼자 수급자 그 나오는 돈을 홀짝홀짝 이렇게 쓰시고 이모에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결국 이모 늙어 병드니 버리다시피 하고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모를 보면서 사람의 노년이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들고 늙고 돌봐줄 자식도 없고 저 차의 신세가 아마 꼭 그렇다는 느낌. 응급 조치를 하긴 했지만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기에 타이어를 바꾼다는 것도 이거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무엇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나 한다고 해도 이제는 이 차를 얼마나 더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앞서지요.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꾸 병들어가는 육신 앞에 건강하기만 하면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말씀은 그거 했으면 뭐하게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하시면서 머리를 흔들며 설레발을 놓으시죠. 자꾸 약해져가는 당신의 몸을 알기에 무언하다 돈 들인다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아도 기사회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11장 1절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남유다의 제6대 왕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당하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요. 다윗 왕족을 다 죽이고 쿠데타로 7대 왕이 되는데 제가 다윗 왕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다윗 왕족이라는 것은 아달랴의 손주들입니다. 이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거죠.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경우가 이게 처음입니다.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악함을 그대로 닮아서 손주를 전부 다 죽이고 마는데 여기에서 유모의 침실에 숨겨져서 기사회생되어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자가 바로 오늘 11장 말미와 12장의 주인공이자 남유다 제8대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요 7살의 왕이 된 사람
사람인데 우리가 11장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요아스에 대해서 숨겨져 가지고 살아났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어 정치를 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적 조언 내지 실제적 통치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고모부이자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어떻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고모부가 사는 동안에는, 고모부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살아서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제5대 왕으로서 대단히 훌륭했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왕이었지만은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합의 딸이라는 것.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얼마나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간교하고 간악한지, 참 남편 여호람 왕도요 악한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말미암아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고, 남편이 죽은 뒤에 아하시아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악한 왕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것도 왕이 되고 1년 뒤에 외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는 예후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는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가문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조를 한참 건설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아하시아는 그것도 모르고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자기 친정집에 갔다가 아들이 죽었으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슬퍼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손자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옹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이 아달랴는요,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머니가 손주 안 이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달랴는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참 그리고 고모 한 명이, 고모가 성전에서 숨겨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제사장인 남편과 이 고모 여호세바가 어린 조카를 숨겨서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과정의 최고의 헌신자는 바로 여호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모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가 살아서 있을 동안에는 이 절이 주는 말씀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호야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은 그가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고모부이며 제사장이신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부하는 신하의 말을 따라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변질되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변해버리니 왕이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추궁하는 스가랴를 가차없이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까? 저는 어제 영주의 휴천 주공 아파트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아파트 1층에 동산교회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기관이 이제 스폰을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1층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밑에는 동산교회가 후원해서 게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주 동산교회 우리 통합청 마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요 어떻게 적혔냐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영주 동산교회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그 앞에 A4지 뭐 한 장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통합청 마크하고 그 위에는 석가모니 이게 두 가지만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네임펜으로 사랑과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앞에다가 석가모니의 지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의 지혜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영주 동산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도 참 아니다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전도용으로 아파트 1층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이 게시판이나 또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타 종교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아쉬움 또한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 사실 스가랴는 요아스의 이 고모부이며 어린 자기를 대신해서 많은 조언과 공을 세워준 이 고모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아들을 왕이 변질되었다고 추궁하자 그만 가차없이 죽이고 마는 그런 일까지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까? 할머니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자기를 숨겨주고 키워주고 왕이 되게 한 고모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다니 참 씁쓸하지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 아부하는 자가 기막고 눈 막아버리니 이런 아부하는 사람에게 놀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요아스도 이렇게 선한 쪽보다는 고모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이 개안았는데 고모부가 죽고 나니 완전히 변질되고 마는 모습 참 저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야다가 살아있었다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사람이 고모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한순간에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엄연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엄연히 간섭하시고 계심을 알 때에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는요 오늘 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한 사람?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목회자이든 신앙인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필요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어떤 누구 뭐 어떤 당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왕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직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되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미 17절부터 바로 여호야다가 어떻게 개혁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 사람의 제사장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의 간악한 딸이 시집 와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여호야다가요 백성에게 왕과 백성에게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맺은 언약이 영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과 이렇게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죽였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것은 위하여 지킨다는 이런 말이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악한 왕, 이 악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주들을 일으키고 그 했던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이고 이제 11장 끝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서두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정말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요아스가 그를 교훈하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길 걸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요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달랴와 같은 이 시대에 간악하고 간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24시간 가운데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는 동안에 벌써 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18시간 가까운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18시간에 가까운 시간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들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는 이런 개혁, 하나님, 한 사람의 개혁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개혁자가 되길, 개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여호야다와 같이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으로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이 18시간 가까운 시간을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조되는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여호야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의 그 악하고 간사하고 간악한 그 길이 아니라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누가 보더라도 참 귀하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참 귀한 분이다, 귀한 사람이다, 귀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교훈을 따라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날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